오늘 내용은 이제 21장 그 중간부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제 붙들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내용을 바울이 알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 중에 지도자가 이제 야고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결례를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를 정결하는 예식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바알이 아니구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 다 소문이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서운한 자 4명과 함께 이제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나요. 7일 동안 이제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래가 거의 참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제 붙들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 크게 동료가 없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거는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흩어졌다 이야기했죠.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듭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할 때에 바울을 유대인들이 본 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19장 10절과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뭐에 반대합니다. 괜히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거기까지 굉장한 거리잖아요. 와서는 이제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선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자기들의 의도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충동합니다. 그 무리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용은 모르고 충동질에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의 이런 방식입니다. 그 내용이 뭐 옳고 그러고 떠나가지고 네거티브라 그러죠. 저 사람의 잘못된 거를 어떻게 해서 여론 조작을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 내용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앞장서야 될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 안 되잖아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다니면서. 이 무리는 상당히 위험한 그룹들입니다. 그게 옳고 그른지 이걸 판단해서 진짜인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충동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외칩니다. 28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게 뭐예요? 충동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동질을 하는가? 2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 다니면서, 자, 각처,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에베소 와가지고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들었다. 오늘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복음이 서울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서울에 다 뭐
여행도 오고 구경하고 또 어떤 뭐 사업차 해가지고 많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 3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굉장한 일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동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죠. 세 번째가 뭘까요? 이곳을 비방하여. 그럼 이곳은 지금 어디에 있어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결례를 마치고 지금 나왔잖아요.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세 가지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율법이 있다.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자기들이 쓰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바울이 모욕하고 비방하고 뭐 오늘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쓸데없어.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의 그 하나의 그 대표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사용해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근데 그 당시 다스리는 그 제국은 로마예요. 근데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부터 해가지고 아시아로부터 애굽까지 다 다스렸어요. 그럼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릴 때 로마 전이 뭐예요? 헬라가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바탕 위에 로마가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헬라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을 이제 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 원래 그 성전의 모형들을 보면 내부가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의 벽 사이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못 오는 거야. 오기는 오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범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행위예요. 아주 거룩하게 그들이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 성전을 무시하고 그 헬라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도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 예를 들어서 법을 어기게 해서 성전에 들어감으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자, 이게 진짜가 아니죠. 꾸며내 가지고 지금 뭘 하기 위해 무리들을 충동해서 죽이려고 이런 작전이죠. 아주 이제 악한 방식이죠. 그래서 거기 이런까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많겠어요. 함께 다니고 하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저 드로피모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 가까이 이제 항상 지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동하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자기 추측에 빠져가지고 미리 이제 그렇게 예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무리들이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막, 야, 저놈 진짜 아주 악한 놈이구나.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는 신학 박사의 오늘로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런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단 사이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달려들어 결국은 바울이 잡힙니다. 그리고 성전을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끌고 나가서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럼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뭐 하려고 끌고 나갔을까요? 자, 충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동하면은요 이성을 잃습니다. 막 해가지고 하면은 뭐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게 아니고 충동에 빠지면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충동결례가 이게 물어보고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는요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막 그냥 막 충동할 때 우리도 보면 이제 데모 같은 거 하잖아요. 되게 또 뭐 또 노조들도 뭐 강화문 가가지고 또 뭐 깃발 들고 막 외치고 여러분 그런 데는 가가지고요 뭐 이게 아니다 저렇다 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휘발유병 던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뉴스 나오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억울해요? 그 충동질에 빠져가지고 죽인 그 사람은 억울한 거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충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분들도 나중에 우리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잡아내 가지고 또 감옥 보내고 그 사람들도 이제 감옥 가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 한 순간 하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이제 설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죽이려 할 때 요란한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안 천부장이 그걸 급히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32절에 보니까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바울을 몰매를 놓는데 이제 그치게 됐죠. 그 당시 천부장은 그 성전 안에 일어나는 소요 사태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 일어나면은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로마 군대를 거기다가 이제 주둔시킨 거예요. 그게 안토니오 성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전 옆에 있습니다. 그럼 천부장은 군사들 1000명을 이끄는 사령관이에요. 1000명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데모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어때요?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으니까 미리 군인들이 이제 제압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33절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습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도망가지 못하게 결박하라. 근데 이들은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 당시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법정에 세우는데 그 법정의 판결은 결론은 누가 내리느냐? 그때 당시 그 천부장이 군대의 어떤 이런 소요를 막는다면은 그 다음에 총독은 뭐예요? 행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천부장은 치안을 담당한다면 이제 그 총독은 행정적인 것이나 또 사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함부로 죽이면 안 돼. 특히 로마인에 대해서는 건물이에요. 치해법이라 그러죠.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근데 막 충동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무리들이 너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그 충동질을 하는데도 그 주동자들이 있죠. 물어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죄라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일 때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라는 거예요. 왜 못 박아야 되는지 내용은 뭐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충동하면 무조건 죽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니까 뭐 물어봐도 이게 되질 않으니까 영내로 데리고 가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살고 있는 요새죠.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막 폭행하는 자들이 또 원래 그 앞장서는 사람들은 뭐 앞뒤 안 가리잖아요. 달려 들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울을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군인들이 아시겠죠? 막 10명에서 20명 해가지고는 손 못대게 바울을 자기 머리 위로 올려가지고는 달려들지 못하게 군인들이 보호막이 돼가지고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아니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은 뭐 원래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을 뭐 유창하지만 헬라 말도 유창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은 히브리 말 가지고 안 되잖아요. 헬라 말을 해야죠. 그쪽 지역. 그래서 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갔던 너 애굽인이냐? 그 옛날에 그런 소요가 일어났다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르죠.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소읍 작은 저 농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나 시민이다. 오늘로 말하면 아마 뭐 인천 정도라고 할까요? 뭐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나 인천 출신이다. 나 우리나라 땅 끝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유명한 도시에 태어났고 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컨대 백성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소상하게 밝히고 싶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겠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무슨 말을 해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는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첫 번째 제가 참 이게 마음에 탁 온 게 뭐냐 하면은 표지판이 히브리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지명이 다 거기 간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요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 그 지금도 그들은 히브리어를 갖다 쭉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인데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왜 이 고난을 당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 지금 오늘 바울이 붙들려 가지고 로마 가기까지 거의 5년 가까이 감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교하기까지가 그게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고 28장의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있는 내용으로 끝나요. 이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결박 당할 거 다 알고 죽을 거 안다.
그러면서 바울의 유명한 제가 앞에 말씀 이야기했죠. 제가 20장 24절 이 내용을 제가 노른자라고 이야기했죠. 22절부터 제가 27절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죠.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럼 그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자꾸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 했을 때 바울이 뭐예요? 21장 13절에 보면 대답합니다. 너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자세예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기 사명 예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데 피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성경께서 너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는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빨리 피신하고 한 몇 년 숨어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대단한 부분이에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명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울이 나 순교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22장부터 나와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 그 목적이 뭘 같아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수 위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건 알았을까? 제가 볼 때는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거기에서도 뭐예요? 나를 변명해가지고 안 죽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제 22장부터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28장까지 바울의 이런 재판을 하고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아까 두 구절 이야기했잖아요. 20장 21장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내가 변명하게 해달라. 그 의도는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항상 그걸 뭐래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제 인물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2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교훈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영혼 살리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